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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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상교회에서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상교회에는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이 있지만 천상교회는 딱 하나, 오직 예배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상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경배와 찬양인 것을 꼭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해외 선교사를 보내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일들은 정말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돌아오고 참된 예배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인 것이지요. 자, 우리는 내가 아무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면 받으셔야지,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면 하나님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일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몸만 와 있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몸만 와 있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지요.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의 정한 바 받으시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없이 그냥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아들이 왔어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딸이 왔습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천상교회가 예배드리는 천상예배의 광경을 보고 있는데, 안팎으로 빼곡하게 적어놓은 이 두루마리 이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서 봉인되어 있는 것을 펼쳐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무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을 뗀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6장부터는 인을 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퍼부어질 심판이 막 시작되는 거거든요. 6장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띄는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고 8장에 7인을 띄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대접재앙이죠.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8장에 9장에 이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7 나팔 역시 재앙이지요. 7 나팔 재앙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세 가지 재앙이 겹겹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이야기로 새하늘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믿는 자들이 그 옷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요한계시록 22장이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인을 뗀다는 말은 지난주에 이 인을 뗀다는 게 뭘까? 계시록 2장에서 애곡 재앙이라고 말이지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심판. 만약 이 인을 떼지 못하면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성도들의 최종 구원과 승리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야 되는데, 이 인을 떼어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최후의 구원과 축복이 이제 이어질 텐데, 인을 뗄 자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클라이온, 통곡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두루마리 책을 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타나셔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어요. 취하신 거예요.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생물은 천사들, 천만만의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네 생물.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 12명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하지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24장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지요. 자, 그들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배지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들 모두가 검은고를 가지고 있네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은고는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악기고요. 그리고 금 대접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담는 대접을 금 대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 기도나 다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달콤하게 받으시는 향기와 같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이 열려요.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봉인을 떼자마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그동안 쌓아놓았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장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귀하게 금대접에 간직해 두셨다가 어느 날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동네에서 추방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는 자체가 절망적이에요. 고통이에요. 이유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 차곡차곡 대접에 쌓이고 쌓인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대접에 담겨있던 기도가 하늘재단에 쏟아붓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도 요한과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9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그들이 지금 새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입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요, 단지 새 노래, 뉴송이 아니에요. 새로운 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고장난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이 고장난, 깨지고 이그러진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돼요. 마음이 무너졌고 상해서 깨져서 이그러져서 제대로 내 자신을 볼 수도 없고 상대방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었던 이 이그러진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마음을 갖게 되어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새 노래지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노래도 새롭고요, 예배도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 마음. 어떻게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시작.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예수님이 일찍이 죽음을 당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그들로 우리들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예수님이 마치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듯이 자신의 피로 우리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제사장,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닌가요?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새 노래로 하나님을, 그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나를 나라 삼아 주셨대요. 나는 원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피값을,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이제는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아주셔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됐구나. 굉장히 기쁜데요,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찬양을. 그래서 혹시 하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쳤더니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정의 자매한테 제가 이 찬양 찾아가지고 한번 주일날 이 찬양을 불러보라 그래서 부른 거예요. 저도 열심히 한번 불러봤는데 역시 제가 확실히 음치인 게 분명하더라고요. 며칠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싸늘한가 봐라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들을 피로 사셨네. 이게 은혜가 되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조금 연습한 것 같지요?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정의 자매가 불러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찬양 부탁을 했거든요. 은혜 되지요? 가사가요 막 밀려오는데요, 곡을 붙이니까 더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이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노래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신의 정체성에 감격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지를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하나님은 사탄에게서 빼앗긴 왕적인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 앉아 있어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살아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황상민 교수가 쓴 독립연습이라는 책을 보니까 1950년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자랐던 젊은이들이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요. 그리고 폭력을 일으키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는데, 그 학자들 가운데 엘릭슨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인데요, 그는 그 이유를 그곳 젊은이들이 겪게 된 정체성 혼란에서 찾았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이 다 백인이었거든요. 그 백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왜 그렇게 인디언 짓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 책망을 했고요. 집에 돌아가면 또 그 부모들이 너희들은 왜 백인 흉내를 내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인디언 색깔도 아니고 백인 색깔도 아닌 애매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력감과 절망감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결국 그것이 마약과 알코올과 폭력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크리스천 자녀들이 겪는 갈등이 바로 이런 갈등일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얘가 왜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느냐, 그렇게 야단을 맞고요. 또한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잘 섞이지도 못해요. 혼절순결, 동성애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핀잔 듣기가 일쑤입니다. 여기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바로 오늘 시대에 바로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예수 만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중학교 때 알고 있는 홍광표와 고등학교 때 알고 있는 홍광표가 달라요. 중학교 때까지는요, 저는 생각이 없이 살았어요. 고등학교 들어간다는 것도요, 저는 그거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 모습이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지,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4대 성자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종교를 잘못 선택해서 나를 맨날 골탕 먹인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예수의 유일성, 이 입문편을, 10단계 성소교제 입문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요,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해서 국영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국영수 참고서를 처음 샀다고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처음으로 꿈을 가져본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돼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저 선생님처럼 내 인생을 바꿔준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다닐 때는 막 애들 괴롭히고 괴롭힘 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은요, 굉장히 당당했어요. 친구들 앞에서요, 예수 믿는 당당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를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술 파티가 열려요. 이 고등학생들이 그랬어요. 저희 시골 학교니까. 그러면 제가 운동을 최고 잘하니까 오늘 목표를 정했어요. 애들이 오늘은 홍광표 술 먹이는 날 정했어요. 막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요. 오늘 홍광표 술 먹이는 날. 제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잠깐. 야, 오늘 너희들이 나를 술 먹이면 나는 오늘 술 먹을 거야. 그런데 다음부터 니들 못 만나. 나는 예수 믿자니.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술은 먹으면 안 돼. 이 철학은 나한테 지켜줘야 되지 않니?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중에 말빨이 가장 센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야, 홍광표는 봐줘야 돼. 얘는 예수 믿자니. 그러니까 애들이요, 술을 먹이려고 했던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어요. 그때 이후로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 애들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제가.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분명한 색깔, 분명한 컬러를 드러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쟤는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체성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저는 여러분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색깔을 드러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색깔을 드러냈을 때요, 말만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 사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 조심해야죠.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가려야 되겠죠. 악착같이 내 거 챙기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손해보기로 작정을 해야 되겠죠. 양보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된대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보좌 앞과 24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들이 만만천천이래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웅장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모건대학교는 미션 스쿨이고요,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메시아 공연을 해요. 그래서 두 학기 내내 1년 동안 주당 4시간을 합창 시간이에요. 합창 시간에 뭐 하느냐? 메시아 이렇게 핸델의 메시아 곡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책을 다 새겨만 들고요, 메시아 공연을 하는 거예요. 연습 주당 4시간, 엄청난 시간이지요. 그거를 누구와 함께 하냐면 음악과 학생들이요. 모든 음악과 학생들, 거기서 이제 그 성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학생들이 많아요. 남학생들도 있지만. 그때 저는요, 시골에서 자라다가 처음으로 대전에 와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의 노래를 처음 들은 거예요. 몇 명이, 우리 1학년이 저희 180명이었거든요. 180명이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음악대학 학생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의 합창단이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금은 그 예술의 집인가 뭐로 바뀌었죠. 이게 원래 시민회관이었거든요. 이 시민회관에서 메시아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MBC 문화방송에서 이것을 TV로 방영해 주었고요. 1학년 때요. 그때 제가 연습을 하면서요, 이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베이스를 했는데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와 능력을, 이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여자들의 그 목소리, 성악을 전공한 학생들의 목소리가요, 굉장히 꾀꼬리 같았어요. 이런 찬양도 이런 것도 낼 수 있는가? 16분의 음표, 32 음표 있잖아. 이런 거를 다 음으로 다 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황홀경에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잘하나?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500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다 전공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오지 않겠어요? 요즘 그 팬텀싱어라고 있대. 우리 사람이 그걸 좋아해요. 저는 그냥 한번 들어봤어요. 그 라마나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대요. 집사람이 그걸 봤다고 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팬텀이 뭔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팬텀이 환영이더만요, 유령이더만요. 그 정도.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악 소리를 들었는데, 와, 사람의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팬텀싱어를 들으면요, 기가 막힌 그 통이,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천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화영의 막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은 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낼까? 음정이 얼마나 정확할까? 그들이 만만천천이니까요. 그 엄청난 보좌를 둘러싼 그 천군 천사들이 내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자, 여러분, 그 찬양을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찬송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실체, 그 기쁨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의해서 우리는 건짐받을 수 없어요.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죽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건짐받았어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이제는 곧 죽을 거예요. 명의를 만났어. 그 사람이 고쳐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감사요. 죽어야 되는데 산 거예요. 그분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죽음인데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많이 연습했습니다.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제가 은혜가 됐어요. 이 본문이 그냥 요한계시록 그냥 넘고 가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굉장히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닌 거예요. 뭘 얻어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 구원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0인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놓고요,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10장 17절에 기록되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본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이 이름 대단한 이름이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이 땅에 있는 어떤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당첨돼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고, 애가 합격해서 잘 됐어, 시험 잘 받아와서 기쁘고요, 돈이 조금 생겨서 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한 기쁨이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죄에서 구원받고 재앙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땅에 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한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대부분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직장생활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기쁘고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모습이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배가 굉장히 점점 확산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처음에는 보좌 앞에 네 생물이, 그리고 24 장로들이,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더니 마침내 보좌를 옹이하던 이 천천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13절을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의 임파테이션이요, 예배의 전이요, 예배가 확산되는 거예요. 열방들이 가득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오고요. 그래서 예배가요, 온 성도들이 다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 예배의 물결이 위에서 아래로 쫙 번져가면서 나중에는 온 천지 만물이 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에요. 모든 열방들이, 족속들이, 방언들이, 나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배의 임파테이션, 계속해서 예배가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아동부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중고등부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우리 청년부가 요즘 한 20명씩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청년부의 부흥이 막 시작됐어요. 요즘 에즈버리 이 부흥,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청년부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번 남한아의 기도회가 청년부 주최였는데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달랐어요. 어떤 예배보다도요, 우리의 중심이 담겨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부터 헌금을 드리는 태도가요, 제가요, 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숙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금을 미리 해요. 역대급으로 헌금을 최고 많이 했더만요. 어제요. 액수는 알려드리지 않는데요, 몇 배가 헌금들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이 다들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아, 이제 청년부, 이 젊은이들이 부흥이 일어나면요, 이게 자극을 주고요, 예배의 확산이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직장을 잃었어요. 오늘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배 드리던 이들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보면서, 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음당했던 그들이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보좌에 옹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들의 예배는 이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이 환난 시대에, 어려움 시대에, 핍박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환난을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 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통아 찾아와라, 환난아 풍랑아 폭풍우야 풀어와라. 나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리라,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배를 빠지는 일을 다반사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와 정욕을 채우려고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한하여 여러분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남한하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최고의 영적 분위기는 나는 남한하얏 같아요. 그래서 8시 반에 시작하면 8시 반에 다 나오셔야 돼요. 늦게 오시면 힘 빼는 일이라니까요. 일찍 오셔야 됩니다. 8시 반부터 시작하면 찬양부터 시작해서요, 막 무르익어서요, 이제 9시가 딱 되면 담임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잖아요. 이 영적 분위기가 그날 설교를 좌우하는 거예요. 일찍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듬성듬성 빠져 있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요, 북돋워 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요, 이 라마나요스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정말 매일같이 우리가 드려지는 라마나요스의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같이 우리가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삶을 꽃피우게 만들어요. 참된 예배가 평화와 감동을 주고요, 쉼을, 안식을 제공해 줍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인생을 바꿔요. 참된 예배는 우리 운명도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기쁨을 추구하되 그 기쁨이 이 세상의 낮은 단계의 기쁨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어서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에서 오는 깊은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